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뵙는데 다들 반갑게 또 이렇게 맞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처럼 왔더니 왜 왔나 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아주 보고 싶었다라는 듯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은 아니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전국에 있는 미혼모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이에요. 수천 명을 섬기십니다. 수천 명을 전국적으로 정말 이렇게 미혼모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그런 분인데, 함께 이렇게 만나서 제 아내랑 그 목사님 부부랑 같이 만나서 그 목사님이 또 유명한 또 바리스타 강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주는 커피도 마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사모님이 미술 쪽에 또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혼모들의 미술전 이런 것들도 서울에 유명한 그런 전시관에서 또 이렇게 열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귀하게 하는 분인데, 교제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뭐 미술에 또 관심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삶이 순탄하지만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인생을 살다가 그냥 잔잔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냥 잔잔한 파도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데, 뜻하지 않게 거센 풍랑이 이렇게 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인생의 그 고난을 이 사모님이 이제 그 파도, 거친 파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냥 하나의 거친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어렵게 견뎌내면,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파도가 또 이렇게 밀려오고 또 다른 그거를 또 견뎌내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인데, 그런데 삶이라는 거를 그 고난의 파도가 없기를 원하지만 그 고난의 파도들이 내가 아무리 없기를 원해도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인생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좀 더 크게 인생을 전체 한 그림으로 보다 보니까 인생의 순간순간의 고난의 그 파도나 평온했던 삶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단편들이 그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됐을 때 보니까 그 그림이 가장 무엇 때문에 멋있느냐면은 파도 때문에 멋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그림이 파도가 없었다면, 그냥 잔잔하기만 한 그런 바다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냥 밋밋할 수 있고 멋있는 그림이 아닐 수 있는데, 그 그림이 그냥 그 파도가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런 파도가 있는 그 그림, 그 파도로 인해서 그 그림이 살아있고 그 그림이 멋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이 없었으면 좋고 그냥 인생의 그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이 그냥 잔잔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됐을 때 보니까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파도가 내게 내 인생을 더 멋지게 하는 그런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노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깨달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기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천 열린교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 저에게 욥의 고난에 대한 글도 보내오셨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욥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죄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난은 모든 영역에서 다각도로 다가온다, 찾아온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더 크게 넓게 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본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내가 체험해서 눈으로 본다라고, 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우리가 원치 않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좀 더 성경적인 태도, 하나님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 안식월을 보내면서 지난 안식월 동안 저는 인천 열린교회 목사로서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인천 열린교회 목사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오케이. 너 멋지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인정을 받아 보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어떤 고백을 자주 하고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고 가장 잘하는 목회다.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에도 저는 그와 같은 이제 것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거조차도 100%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예 생각도 없고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은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를 발견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있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송스러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좀 말을 해도 싸가지가 없이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고 그날 3번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하죠. 예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몇 시간 안 가서 넘어지고 부인할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겨우 목숨만 거지가 돼서 목숨만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는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잔치하면서 아들을 맞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싱어게인 3에서 최종 우승자인 홍이삭 씨가, 형제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주제로 한 복음송을 불렀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잃은 줄 알았지만 찾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니. 내 집은 널 위한 것이니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자꾸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나. 그런데 그런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경험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냐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에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 3번이나 부인 저주 맹세한 베드로가 있죠.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 처형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 저분을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하는 그 베드로의 그 실패 또한 작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다시 일으켜주셨고 교회를 세우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한없이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거리를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목회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냐면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교회의 교자도 못 꺼내게 하고, 하나님이면 무조건 다 싫고, 하나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고 무조건 다 싫고, 하나님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죠.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하고 상처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잖아요 라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의 그 허물과 부족함으로, 그들의 죄악과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실망하지요. 우리를 그들이 힘들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나마 가졌던 믿음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은 예수님의 열매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런 열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매는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주님께 드릴 열매,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주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떠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광을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어,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힘써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붙어있는 삶. 그런데 여기 1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 2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대요. 그 말이 안 돼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제거해 버린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요, 모양은 붙어 있지만 실제 나무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건 끊어지는 거예요. 외모는 붙어 있지만 실제는 공급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붙어 있지 실제는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있어. 그런데 실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거나 이런 건 없어.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외형적으로 그런 것만 있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 속의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과는 연관이 없어. 실제 모양은 붙어 있는데 실제는 영양분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나무도 그런 가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맺을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더 좋은 인생을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잖아.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네 맘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더 나은 삶이야.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사망이 그때부터 그를 지배하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실망을 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험한 꼴 못 볼 꼴을 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죠.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그것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붙어 있는 삶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뭐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뭐지? 여기 9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그런데 그것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냐? 계명을 지킴으로. 그런데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래, 계명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할게.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맺어야 될 많은 열매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인생을 통해서 축복하리라. 진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매를 많이 맺자고요. 그것이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수고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 그런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희생의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이 번역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라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어려워. 왜 사람들 나를 안 도와주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찾아봐야지.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의 지극히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극히 부끄러울 정도로 지극히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겼더니 뒤통수 맞았어요. 사랑으로 섬겼더니 나를 호구로 알고 자꾸 이용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런 일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선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을 더 배우고 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족함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죄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늘 보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힘이 돼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받아들이고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넘어지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 둘 더 많이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